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신 것 같고요. 모처럼 만에 가족과의 만남이셨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있다 보면 제일 영적인 싸움이 클 때가 아마 이 명절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명절날 이렇게 그또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막 시끄러워요. 막 여자분 두 분이 소리를 높이고 그 문 열어서 봤대요. 했더니 누가 설거지하라고 그랬어? 누가 밥 차리라고 그랬어? 그러고 싸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참 이게 행복해야 될 명절인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명절이라는 것이 참 가족과의 만남은 참 기쁜데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는 때인지라 아마 영적인 싸움의 문제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긴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절이 지나면 처리해야 될 문제는 처리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연약해서 우상에게 절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개의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또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의 또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지 거치지 않고 그냥 사정이 그랬으니까 환경이 이랬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좀 있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먼저 드립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준비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준비된 다윗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라는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된 다윗.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싸우러 나간 것 같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특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우러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싸움의 준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오늘 말씀을 두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 갖춘 이 준비라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준비라는 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준비됨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가는 게 힘든 나라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라마다 대학을 들어가는 조건 이런 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3 내내 시험 준비를 하고 밤을 새고 저희 때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3당 4락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3당 4락이 뭐예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어떤 아이들한테요? 한참 자라야 되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참 우리나라 아이들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대학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이 참 많지요. 그런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험 보러 갔는데 수험표가 없는 거죠. 어디 꿈속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 치려고 피통을 딱 열었더니 뭐가 없어요? 수성 사인펜이 없네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나게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저녁이 됐더니 알고 봤더니 그날이 시험 날이래요. 이런 꿈 꾸고 나면 어때요? 막 꿈속에서 미치겠죠. 3년 동안 이 시험을 보겠다고 준비했는데 시험 보러 왔더니 수험표가 없어. 수성 사인펜이 없어. 신나게 놀았더니 시험 날이었대. 이러면 이것처럼 뭐가 없어요? 악몽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험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이것을 치르기 위한 준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 중으로 이제 그런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꾸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준비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로 좀 내용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함. 어떤 것은 어떤 일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마련하여 갖춤. 이 두 가지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미리. 미리라는 단어예요. 미리. 미리가 뭐예요? 먼저, 앞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그것에 이전에 뭐를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을 이 준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삶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시간이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 안 줘요? 미리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야, 나 조금 있다가 너 공격할 거야. 사탄이 그래요? 그러면 좀 감사해요. 만약에 아내랑 남편이 이제 파이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야, 내가 한 2시간 있다가 너희 둘한테 시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놈의 사탄이라고 준비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예고 없이 훅 들어옵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거로. 뭐로요? 칫솔을 이렇게 꽂았느냐, 이렇게 꽂았느냐로 싸운다면서요. 이거 뭐 이렇게 꽂으면 뭐가 달라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꽂는 게 문화인 거예요. 왜? 더러운 손으로 머리를 왜 잡아? 이런 거죠. 어떤 집은 이렇게 꽂아요. 왜? 아니, 그 더러운 데다 왜 머리를 꽂아? 이런 거죠.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참 무섭습니다. 문화는 살아온 삶에 축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면 뭐 이렇게 꽂든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갖고 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훅 하고 들어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가 되어 있으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한이 뭐예요? 한자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 이런 걸 쓸 때요. 그럼 뭐예요? 갖추는 것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오든 준비가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험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뭐가 없어요? 뭐 근심이 없어요. 뭐 수험표를 안 갖고 왔는데 이런 꿈 잘 안 꿉니다. 이런 건 누가 꿔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꿔요. 마음에 이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유비무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신앙적인 유비무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요즘에는 또 뭐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뉴스를 못 봤는데 명절 때 되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요? 빈집털이가 기승한다고 그러잖아요. 빈집털이. 그래서 뭐 TV를 켜놓다든지 뭐 불을 켜놓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면 그 시간에 집을 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잘 사람은 없어요. 왜? 도둑이 들어오면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걸 알면 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늘 시시각각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방비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문제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르쳐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3번 동안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거기에 함께 나오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드는 건 누가 드는 거예요? 곧 제자들이 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드는 시험이 뭔데요?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얘네들 다 버려도 저는 죽기까지 갑니다 했던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얘네들은 다 버려두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하지요. 근데 그걸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면? 깨어 기도했다면. 깨어 기도했다면 도망가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 거고요. 베드로도 순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또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한 이후에 중요한 단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평생의 삶 속에 택함받은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기억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훅 치고 들어오고 훅 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데는 넘어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게 훅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부분들을 이 준비하는 차원의 문제 속의 중요성을 오늘 이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주인공은 다윗이지요. 근데 다윗인데 왕 다윗이 아니라 어떤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상황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다윗은 소년인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때인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선택된 건 다윗이 얼굴이 붉고 눈이 뭐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와,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만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낱 어린애다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받는 데에는 다윗이 어떻기 때문에 받은 건 없어요. 굳이 하나 꽂으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였다. 마음이 합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지난주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양을 치는 그냥 인생에 그냥 양치다 끝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더 초점되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한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뭐였어요?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맹수들이 와서 그거를 움켜 가져가면 내가 뒤따라가가지고 개 수염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고 개 입에서 양을 꺼내가지고 내가 구해 갖고 왔다고. 이게 진짜예요, 뻥이에요? 뻥이면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진짜죠, 진짜. 근데 이게 가능해요? 어린 소년이? 아마 키가 뭐 굉장히 등치가 좋은 뭐 그런 사람도 곰하고 누가 싸워요? 곰이 이러면 몇 미터래요? 2미터랍니다. 예. 그 손에 한번 빵 맞으면 어떻게 된대요? 형체도 없이 죽는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수염을 잡고 업어매치게 하고 막 그 양을 꺼내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윗은 늘 경험을 해온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이 골리앗과의 대면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그 놀라운 일생의 경험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뭘 할 수 있다고요? 놀라운 담대한 고백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은 17장 앞부분에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에 지금 나가 있어서 그 안위를 좀 묻고 와라. 그리고 그 형들의 위에 이제 윗선들한테 이 좀 선물을 갖다 주고 좀 잘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와라. 이런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왔어요. 전쟁에 왔더니 이거 전쟁하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와 하고 으악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만 소리 지르고 다 조용해. 누구 한 사람만 소리 질러요? 골리앗만 야 나와라 싸우자 막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대요? 바위 밑에 뭐 틈에 뭐 나무 밑에 다 숨어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행하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은 그 어린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곰도 사자도 싸워서 이겨서 이 뭘 꺼내와요? 양을 꺼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 그런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4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럇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얘기하면 2m 90cm랍니다. 예, 어느 상당히 안 가면 제가 오늘 줄자로 재봤어요. 여기 제가 표시하려고 했더니 제 키가 작아가지고 표시를 못했어요.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되겠건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디냐면 지금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날개 위치가 2m 90입니다. 지금 저를 생각하고 세보세요. 저보다 지금 거기가 딱 2m 90에 쟀더니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아무리 삼손이 뭐 사람의 머리 위에 어깨 위가 더 있더라 그런다고 해도 이게 싸움이 가능하냐고요. 계속 보시면 5절에 보면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러니까 갑옷 무게만 57kg이랍니다. 그 7절에 보면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창날만 6.8kg래요. 6.8kg 들고 우리 보고 싸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싸워요. 근데 그 사람은 가능해요. 왜? 키가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와 나와라 막 소리 지르는데 저 같아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이나 아니면 뭐 요 다윗의 형이나 숨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는 결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람과 싸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지금 얼마나 커요? 이런 사람과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네 교만함을 안다. 너 전쟁 보러 놀러 왔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 엘리압이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지.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저 이 블레셋 장군을 죽이면 왕이 어떻게 주겠다고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형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어찌 내려왔냐고 양들은 놔두고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고 왔느라.
이게 사실은 좀 앞뒤의 문맥을 살펴가지고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사람들한테 그런 말하고 앉았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보면서 지금 네가 싸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네가 전쟁이 무서워서 뭔지 몰라서 그러지. 네가 가서 쟤랑 싸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사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데려와라 만난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만날 때 봤을 때 그 사람을 사무엘도 백성들도 인정했다고 그랬죠. 왜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더라. 그러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20cm 내지는 30cm 크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에 왕으로 세웠으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이 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을 정말 주셨구나 하고 왕의 만세를 막 외치는 거지요. 그 사무엘도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또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실수했어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오 하나님이 정말 세우셨구나. 왜요? 사울 같았거든요. 기골이 장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쨌거나 왕으로 세워져서 두 번의 전쟁을 성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완전히 대승을 거뒀지요. 그리고 블레셋과 1차의 싸움에서도 요나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 블레셋을 그 변방까지 몰아냈어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싸움에는 사울도 잠잠한 거예요. 왜? 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계산이. 무슨 계산이? 이만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저거 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때는 아마 블레셋에 골리앗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쟁 때는 골리앗이 나온 거죠. 근데 아마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사울이 아마 그런 조건을 걸은 것 같아요. 야, 저 장수를 가서 쓰러뜨리면 내가 뭘 주겠다.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본문에 표현된 거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세금을 면해주고 뭐 상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한 명도 나가지 않은 거죠. 왜요? 네, 제정신인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울도 숨어서 있고 다 숨어서 있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 어떤 한 이제 신하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소년이 골리앗하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울 왕이에요. 신하가 와서 아무도 막 이렇게 포상을 걸고 해도 아무도 안 나가는데 왕이시여 어떤 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여기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 있어도 못 나가는데 무슨 소년이 나간다고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속담에 딱 맞는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지푸라기가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긴박한 상황에 빠지면 어떤 거라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 죽을래? 지금 장난치냐? 이럴 이야기인데 상황이 너무 이런 긴박하고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년이라도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좀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정신이 차려졌어요. 3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간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데리고 와라고 봤더니 정신이 차려졌어요. 뭐가 왔어요? 소년이 왔어요. 그냥 야리야리하고 얼굴이 이쁘고 그냥 귀여운 소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죠 사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넌 갈 수가 없어. 너는 어린 소년이고 얘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고
자기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던 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왜 내보내요? 좀 길기는 한데요. 34절, 37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7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7절까지.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면 사울이 보낼 리가 없지요. 진정성이 느껴졌겠지요. 그럼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삼손이 골리앗처럼 컸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자의 입을 찢는 사람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사람의 어떤 능력을 소유한 것. 자신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을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사울 왕이 어떤 거예요? 그래? 그럼 가봐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어린 아이라서 전쟁을 보고 골리앗을 봐도 이래가지고 싸울 수 있겠네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보든 뭘 하든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골리앗하고? 키가 2m 90인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란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해 주셨던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겨도 다윗처럼 싸우십시오 하는 거. 그게 그냥 될까요?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두려워하고 떨고 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신앙적으로 다윗처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탄이 무엇을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싸울 힘과 능력이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맞닥뜨려도 잠시 주춤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준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원하기는 우리 삶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준비가 있어서 무언 문제를 만나도 그거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답을 제가 사무엘상 16장 13절로 드렸습니다. 거기 뭐가 써 있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서부터는 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싸우러 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셨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할 수 있었던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뭘 요구하시고 뭘 하라고 하시든 해요. 내게 있건 없건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왜? 거기에 영적인 싸움이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 있죠? 전신 갑주를 취해라. 이게 떠오를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 17절까지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택한 자녀들을 택한 자녀 삼지 못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 간계를 이렇게 베푼다 써 있어요. 간계.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획이에요. 간사한 계획이라고 좀 이야기보다 더 좀 느끼게 하면 아주 더럽고 치사한 이런 계획을 갖고 오는 게 사탄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더럽고 치사한 계획. 걔네들은 우리가 약한 걸 너무 알아서요. 건들면 넘어질 만한 걸 가지고 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정말 요상한 걸 만들어 갖고 와요. 어떻게? 꼭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근데 그때 성령에 충만하다면 약한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당연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이런 거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강사로 그 젊은 대학생 선교회를 하고 있는 간사가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에 대한 강의를 막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를 다 마치고 나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죠. 자, 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두 눈을 감고. 자, 진리의 허리띠를 차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다음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의 검을 잡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자,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거 데리고 온 후배를 제가 혼냈다고 그랬잖아요.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물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기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그 말씀 마지막에 있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못 본 거죠. 근데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혼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핵심을 빼놓고 뭘 얘기했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냥 모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힘쓰고 이게 아니고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한 번에 한 4시간 와 기도하고 그 뒤 기도 안 해요. 그런 전신갑주가 취해질까요? 안 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구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늘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 성령에 민감해져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공격은 누가 하니까? 사탄이 하니까.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성령을 통해서 민감해 있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은 못 봐요. 그리고 뭐예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지.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차마 말은 못하겠네. 그렇죠? 명절 지나니 끝에 되면 여자들이 제일 누굴 미워할까요? 씨 안 미워해요. 남편을 미워해요. 남편을. 씨를 미워하면 좋겠는데 씨를 안 미워하고 누굴 미워해요? 왜 내 편 안 늘어졌냐고 막 남편을 미워해요. 남편 불쌍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좀. 네? 남편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사람들 보기 이전에 그 뒤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힘들어하게만 보여. 그리고 내 안에 쌓이는 건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혈기와 분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되는 거죠. 이놈의 사탄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왜? 보이는 게 사람인데요. 보이는 게 문제인데요. 보이는 게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영적으로 성령과 깊은 교제 안에 민감해 있다면 그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참을 힘이 주어지고요. 용서할 힘이 주어지고요. 사랑할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준비예요. 근데 그 준비를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무시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뭐 매십시오. 쓰십시오. 드십시오. 그럼 맨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줍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다 기도하냐?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전신갑주가 취해 있는 사람만 기도하지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부터 찾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만약에 그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오늘 골리앗을 만났다면 다윗도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삶에서 늘 있었지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뭐라면 하나님 저거 구해야 되는데요. 지켜주세요 하고 나가서 뭐예요? 때리고 수염을 그게 가능했더란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과의 연계를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뭘 하든지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쟤를 쫓을까요 말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늘 묻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지만 이게 우리 삶에 늘 있어야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의 그 간계로부터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것으로든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싸워 이길 힘이 내 안에 주어져 있어요. 참 재밌는 건 여러분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순간 변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또 이제 새가족반 끝나면 기도학교가 시작될 텐데 기도학교도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은 거였어요. 이게 기도 하루에 몇 분 하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기도학교 처음에. 그럼 몇 분 기도한대요? 다 공통적이라고 그랬잖아요. 5분이요. 다 똑같아요. 왜 5분이야?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5분일까? 당연하죠. 자기 기도밖에 안 하거든. 그 자기 문제는 늘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늘 그냥 이렇게 문제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할 게 없네요. 또 좀 5분 그래 5분인 거예요. 근데 기도학교 하면 이제 그 과제를 드리거든요. 3주까지는 15분 이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6주까지는 40분 이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9주까지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첫날 오신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잘못 왔네. 내가 이걸 어떻게 잘못 왔네?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15분 이상 넉건이 넘길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럼 방법을 주지요. 자, 단톡방 만들어서 기도 제목 올리세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 함께 하는 이 훈련생들 기도를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를 하면은 벌써 20분 후딱 갑니다. 이제까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런 남편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4주가 됐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그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자기가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남편도 변하더래요. 누가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왜 매일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새벽에 피곤한데 왜 일어나서 기도하시냐고요? 잠이 없어서요? 그분들은 그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내 안에 쌓여지고 더 깊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십시오. 준비되어져 있다면 사탄이 훅 치고 들어와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훅 치고 들어오면 훅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